저는 오늘 저녁과 내일 낮 시간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15절에는 그 다음에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그 당시에 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로즈미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누구라 하고 계십니까? 잠시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근저에 제가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김 목사,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싶으냐? 항상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십시오라고 설파를 하고 있는데, 정작 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질문 쉽지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였다시피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소이다. 이하 동문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답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들은 바로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 반면에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답에 추후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감해요. 그러나 정작 내 생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정말 그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서 댁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그 해답에 대한 내용의 부연적인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의협심도 강해요. 누군가 잘못된 어려움 속에 있으면은 그가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부인했다고요? 몇 번요? 그렇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어떠한 상황에서요?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여러 갈래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인하였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제 올해 목회 나온 지가 40년, 만 40년입니다. 그동안에 저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아니요. 사직서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그런데 도망쳐 나온 그 저를 왜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집요하신지 모르겠어요. 저 멀리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셔서 붙들어 가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네가 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줄 아느냐고. 또 마지막 때 어때요? 붙들려 갑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과거의 잘못된 나의 선택에 대한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뵈보니까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 쭉 오시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제프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교회가 귀찮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교회가 아닌 로즈미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어떠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로즈미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오.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은 하나님이 계시고 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글쓴이가요, 교회가 귀찮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그 내용들 가운데 교회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대의 교회는 오히려 교회의 그 풍토나 상황의 모습이나 인간관계의 모든 표현들은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그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거리요?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다고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그 교회가 원래의 사명을 잊어버렸거나 그 교회가 사명에 걸맞지 못하게 존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가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러한 것이 모든 개신교회를 포함하고 재림교회를 포함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행동을 하기까지는요, 이 심리학자들이 표현할 때 중요한 세 종류의 단계를 밟고 난 이후에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요. 그 첫 번째는요, 그 사람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을 하고자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 내용을, 이 계획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한다면 과연 뭐 할까? 성공할까? 여하튼 그 성격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이에요. 상황. 여러분 상황윤리라고 한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과 성격과 그 상황이 딱 들어맞을 때에 그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 그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내가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출석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기까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들이 한번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겨서 교회에 나오기까지는요, 때로는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짧게는 하루 이틀만 해도 가능하겠지요. 그럼 그 개인적인 능력과 성격 그 자체는 그 개인의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관여를 못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좋은 감동, 감화를 그들이 느끼게 해줄 때에 그들의 성격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 결정력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황까지 딱 들어맞으면 어때요? 기가 막힌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초신자가 옵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요, 문제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런지요.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환영을 해도 격하게 환영을 해요. 그렇죠? 아까도 어떤 우리 집사님이신데 오늘 손님들 오시네요. 근데 제가 만일 한 5번, 10번을 계속해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과 똑같은 격한 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초신자들이요, 교회에 적응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두 글자예요. 편견. 우리 한국말에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 있지요. 끼리끼리. 그 끼리끼리가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외 안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좋다 안 좋다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작은 조직체에게는 끼리끼리가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조직체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우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저런 그룹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교회도 어때요? 날로 성장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쉽게 적응을 해서 화합도 하고 연합하고. 여러분, 가려 뽑은 기별이라고 하는 책 보셨죠? 그 1권 259쪽에는요, 연합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평등 사상과 깊은 관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 무엇이 없어야 되겠어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편견이 없어야 돼요. 누구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분도 좋고 저분도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는 너무 행복한 교회다. 세상에 어떤 조직체보다 가장 행복하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 문학평론가인 이 손드라 티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나 어떤 면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해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 편견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장기성 목사님도 편견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항상 중앙에 서 계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그런 정로의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그러한 편견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장 목사님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편견된 생각들이 들어가서 그릇된 사상을 갖고 잘못된 표현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인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지요.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내 믿음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인지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꽤 오래 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분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합니까? 자녀나 손주들이 어떻게 해요? 재롱부리고 춤추고 막 이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금 전에 누구와 다투었는데도 그 다툼도 다 잊어버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싶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장로님 믿음이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한 500g 정도, 아니 한 50kg 정도는 되십니까? 지금 재림 신앙 생활을 한 30년 이상 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뭐 거의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0년 동안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정도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김 목사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하고 있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보다 더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믿음대로, 믿음이 풍성한 자처럼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왜 여러분들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언행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 즉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준비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출석은 내가 시간이 되고 하면은 나오는 것이요, 시간이 없고 할 때는 안 나와도 된다.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는 돼요, 안 돼요, 집사님? 안 돼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최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최우선의 삶이 되어야 된다. 같은 책요, 가르법음 기별 1권 457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하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다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그것은 가장 내가 제일 앞에다 놓고 다른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그제서야 그 신이 어때요? 나 여기 있노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재림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찾아 나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잘 해결되지 아니하는 일, 건강이 상하여서 약해져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 누가 해 주시겠다고요? 내가 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뭐 하듯이요? 갈급함 같이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뭐 한다고요? 갈급하나이다. 제가 오늘 로즈미드 교회 모든 하늘 가족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저 여러분들의 영혼은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도 어때요?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서로 앞뒤 좌우에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정말 행복한 얼굴이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기뻐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기쁘시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사경연의 전도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여러분 정말 의롭습니까? 왜 웃고만 계셔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의롭지 하나님 앞에.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분 손 드셨어요. 나머지 분들은요. 우리가 좀 쑥스럽게 해서 손을 못 들지. 그래.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뭐 해요? 덜 부족하지. 덜 부족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기 때문에요.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구세주요. 그렇죠? 내가 죽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구원자로 생명의 무엇이라 그래요? 은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생명의 은인도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싹 지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우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어요.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 143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다. 즉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기에 내가 기억나는 죄악들만 참 나열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갑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크나큰 죄들 아니요. 작은 죄까지 쭉 나열해 놓으면요.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왕복으로도 쭉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셔요?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한 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우리 장 목사님 서두에 호영호재하는 사이요 또 친구 같은 존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이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가까이 나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의미를 잘 아시지요?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교회. 교회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군집, 그 형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에클라시아라 그래. 에클레시아. 액은 뭐예요? 불러내다. 안으로, 밖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 무리 가운데서 불러낸, 그러니 특별한 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 보면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
이단 집단 사람들이라, 이단 교회 사람들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저는 제가 담임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이단이라 하면 아멘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가 아니에요. 가르침이 다른 집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 의미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상의 가르침에 비교해보면은 그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누가 이단입니까? 그들이 이단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들이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행동하는 그러한 그룹이요. 그들은 성경 플러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제도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증언 7권 제 기억으로는 138쪽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특별한 그랬어요.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집단이요. 그룹이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단어 그대로는 아니에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집단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roud of you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조직체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어때요? 자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힘도 없고 그냥 누구 눈치나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자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요, 로즈미드 교회에 뭐라고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는 되지 말고요? 교인은 되지 말고요. 제가 정의하는 교인의 정의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저는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뭐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요.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특별한 백성이다. 그 특별한 백성을 성도라고 한다. 나는 성도이다. 한 번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로즈미드 교회의 성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로즈미드 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에 대해 어떻게 해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증인으로 마지막 때 삼으실 것이다. 그 증인이 내가 되고 싶다. 그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뭐라고요? 구세주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라.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 마음에 족하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족하지 아니면 뿔따구 내고 인상 쓰고 무섭게 하고 그게 아니고 어때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 표현처럼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저희가 언젠가 이 매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매번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웃은 적이 있습니다. 매번 그런다고. 나만 매번 뭐 그런다고. 그 매번의 의미가 항상이에요. 항상 뭐예요? 매번이라고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에 매번입니까?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용어를 쓸 때마다 그게 매번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그런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신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행하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돼. 조금만 신경을 써서 조금만 힘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왜 아멘을 못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으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떠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떠한 질문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주님은 장차 나를 이 땅에 데리러 오실 그분이시기에 제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이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로즈미트 교회의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은혜가 또 한 번의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셔서 이 안식일이 그저 하늘 가는 징검다리라고 표현한 저는
그다지 그 단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검다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측면 아니면 따지지 아니하고 조금 더 알아가는 그 안식일, 그리하여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 어떤 분이 그러죠. 안식일은 쉼의 시간이라. 안식일은 엿새 동안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쉬고 하는 날이다. 여러분, 그 설명, 그 정의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멈춤이 아니라 여섯 날 동안의 그 날에 내가 행한 것과 일곱째 날에 행한 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리로서 생각하면 내가 엿새를 이렇게 생활해 왔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연결고리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연결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날보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 속에 은혜로운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